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저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열심히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누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집을 참 좋아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야지. 그리고 자녀를 많이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난 꼭 결혼해야지. 그리고 신혼여행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야지. 그런 생각,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요. 놀랍게도요. 실제로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23살 때 제가 25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땐 제가 학생이었고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둘이 밖에서 시청 근처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이제 저는 학교를 마치고 밖에서 만나게 돼서 집으로 같이 돌아오게 될 때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대학생 가방을 메고 들고 전철에 앉게 되죠. 둘이 앉으면 제 아내가 제 팔짱을 끼고 여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둘이 학생같이 보이는 두 아이가 주변에 전철 타면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 여보 하니까 다 쳐다보는 겁니다. 어린아이 둘이 뭐 여보라고 한다. 지금도 여보라는 말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잘해요. 옛날부터. 저는 아직 못하는데. 저는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에 저에게 선물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억이 납니다. 요만한 나무로 된 패에 말씀, 기도, 찬송이라는 그런 글귀가 담긴 아주 좋은 퀄리티가 아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무에 그런 글자가 새겨진 것을 제가 결혼할 때 선물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고등학교도 못 다녔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항상 겸손하고 또 교회에 자기가 봉사하는 파트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아서 자주 그분을 칭찬해드리고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그분이 꽤 친했고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이사를 다니면서 그 나무로 된 판이 절반이 잘라져서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글루로 잘 붙여서요. 지금도 저희 집에 미국으로 와서도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크리스찬으로서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은 즉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여전히 저는 그 깨진 그 나무, 그 명패, 그거 아직도 보관하면서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와이키키 해변에 꼭 간다고 했잖아요. 미국으로 올 때 하와이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덴버로 오기 전에. 정말 하와이의 해변에서요 일주일 동안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말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마음속에 가졌던 터무니없는 내 생각, 내 말,
이것이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허망하게 생각되는 내 말 한마디, 기도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자면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결론으로는 기도하자. 기도가 능력이 있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를 중심으로 설교를 구성한다는 것이 참 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마태복음, 사복음을 내생물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이번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내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맞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기도 첫 번째 기도인데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또 솔로몬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혜, 지혜.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영화, 장수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지만 출입할 줄 모르는 즉 문도 드나들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또 정당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장이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역대기에는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혜가 지혜롭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잘 듣는 시작부터 발휘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판결,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판결, 그 위대한 판결, 그 판결은요.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서 지혜롭게 판결한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솔로몬의 이 위대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왕이 된 이후 7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합니다. 가장 좋은 백향목으로 금은동 철로 그리고 가장 좋은 돌로 가장 뛰어난 그런 기술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려 7년 동안 완공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치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 축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고 드리는 그 순간에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이곳은 성전입니다.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되 주님이 계신 곳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짧지 않고 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6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감싸 주어야 할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적에게 전쟁할 때에 패하여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패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천지지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손써볼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온역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그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네 번째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요.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의 한 면면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먼 타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 당시엔 유다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문제에 빠질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다가 지게 되어 혹 먼 나라에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먼 곳에 성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먼 곳에서라도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사하시고 그런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마치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멋지게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며 헌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은 무릎 꿇고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주께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백성을 축복하고 이 기도는 마치게 됩니다. 마치 정말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요. 아주 큰 기쁨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에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성군이 된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이 기도를 했던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던 순간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맹위를 떨치고 있던 때고요. 군대가 무려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 옛날에 1000년 전이거든요. 1000년이 넘었습니다. 100만이 넘었고요. 그 100만이 넘는 군대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른 제국처럼 정복하진 않았지만 조공을 받는 좋은 관계 속에 조공을 받고 수많은 무역을 하고 솔로몬이 가졌던 금과 은 수없이 많은 재산들은 지금의 가치로 봐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했던 솔로몬의 기도는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각각의 두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가 나누어진 것처럼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각각의 19명의 왕들이 난립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타락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수많은 침략을 받게 되고 전쟁에 지게 되고 솔로몬이 왕성할 때 그때에는 넉넉했기 때문에요. 각 이웃 간에 베풀고 나누고 넉넉한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폐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같이 어려움에 처하는 인간의 본성이겠지요. 사랑해야 될 이웃을 해하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하고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또 여러 예언서들을 보면요. 여러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많은 죄 중에 큰 부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의 것을 빼앗는, 이웃을 해하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께서 크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아합 때에는 3년이나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역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는 그런 위기를 이스라엘은 맞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당시에는 나라가 부강하니까 주변에 타국에서 심지어 먼 나라에서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많이 찾아온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고생을 했지만 그들은 유대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많은 유익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떠나가는 이방인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겪는 어려움 중에 큰 어려움은요. 아수르가 제국이 되면서 침범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신약시대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성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게 되고요. 바벨론 시대에는 유다 백성까지 많이 끌려가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인재들이 많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요.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오랜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이 기도, 편안하고 넉넉할 때 했던 이 기도, 마치 축제 현장에서 겸손하듯 드린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름 명맥을 유지하고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없이 몰살당하고 끌려가고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편안하고 잘 나갈 때, 넉넉할 때 했던 이 기도.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자기의 기도가 이렇게 놀랍도록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제가 열거해드린 6가지 기도를 조목조목 다 그의 입술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왕자가 끌려가며 나라의 인재들이 수없이 먼 타국으로 끌려가서 심지어 단일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이 타민족과 섞이게 되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런 위기를 맞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솔로몬은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더불어 솔로몬은 자기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가 될 줄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주목해야 될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일 후 금요일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돌아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에 불법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비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피고 또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는 그런 조롱도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7가지 말씀은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또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고요. 또 옆에 한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7가지 말씀 중에 2가지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2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는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본인을 위한 우리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기에 합당하고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2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2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온 인류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저는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피해 보더라도 부탁을 좀 덜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손해볼 때가 좀 있고요. 한편으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잔인한 것이나 또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 하는 그런 음성은 아니었는데요.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걸 느끼고요. 굉장히 마음이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 중이었는데요. 설교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 그때 깨닫게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예배 중에 뒤에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기도.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2000년 전의 기도가 현실을 사는 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제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독교적인 용어, 구원, 사랑,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요. 나는 죽지 않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절망에 빠졌던 순간이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가능하지 않다. 나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펑펑 울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소망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죽지 않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마 IQ가 150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느낌이 죽지 않겠구나. 그런 느낌은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나에게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구나.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난 죽지 않겠구나. 나를 살려두시겠구나. 그때는 제가 참 어려운 때였는데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사명이었던 것이죠. 복잡한 어려운 단어는 다 생각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또 뉴라이프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는 뉴라이프 실버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개강식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인데요. 그분과 한 4, 5년 만난 것 같습니다. 실버를 통해서요. 그분이 이제 식사를 마시고 돌아가신 뒤에 인사를 제가 드렸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 실버가 개강했는데 또 고생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즐겁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보기에 정말 목사님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 기쁨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뿐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그런 게 느껴져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편으로는 제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맡겨주신, 그땐 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2000년 전의 이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간증했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위대한 기도가 있는데요. 예수님만큼이나 위대한 기도가 또 있을까?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푸득푸득 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그가 자기의 입으로 표현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요, 이를 갈고 있던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내친 후에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돌로 칠 때에 돌로 던지면 손을 대지 않는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때 피가 튀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돌 던지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맞춰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옷을 벗습니다. 옷이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 옷을 벗어 놓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옷은 재산이니까요. 그 당시에 훔쳐가지 않도록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로 사도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때에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도 놀랍게도 2개의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 세 기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종과 내 백성,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에,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세 개의 위대한, 세 분의 위대한 기도의 공통점입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로 인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매스컴을 보면요, 교회의 부조리, 또 목사의 또는 부정, 이런 잘못, 이런 것들이 보도될 때에 확대되고 재생산돼서 많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달린 댓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기억에 남고 가슴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교회나 혹은 목사님들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 문제가 생길 때 있을 때의 댓글 하나 이런 거 씁니다. 이 기사를 기독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그런 글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픈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물론 이런 문제의 발단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잘못임이 분명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의 기도는요,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은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 타인을 위해 기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도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그때에만 이루어지고 1000년, 2000년 흐른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사람에게, 온 생물에게 여전히, 식물에게까지도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1000년 전에 기도라고 했나요? 3000년 전이네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3000년 전의 기도, 그리고 2000년 전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이 세 개의 기도는요, 여전히 유효하여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이니까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는 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신 계획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 거라고 말합니다. 제사 중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번제, 또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5번째 제사 중에 하나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물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죄악관이 아니고요. 사람 간의 죄악 문제,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할 때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때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정하신 속건제물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거나 모르는 죄악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피해를 입히게 된 그 대상 혹은 그 금액,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00불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1000불만큼의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물의 특징은요. 거기에 5분의 1, 20%죠.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라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은 즉 고통받고 피해본 그만큼의 더하기 20%입니다. 이것은요. 그 피해와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20%,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20%를 더하는 흡족해 하는 그런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건 제물인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저를 받아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제가 맛있는 점심을 혹은 저녁을 사주는 것이지요. 제가 좀 돈이 넉넉하다면 좀 비싼 가방도 사줄 수 있겠지요. 이렇게 그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속건제물이 되었고요. 또 11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려진 자신까지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 우리가 읽듯이 12절에는 말씀합니다. 그가 불법적으로 다른 범죄자와 같이 취급받고 다른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요. pray, 무엇을 간청하고 구하는 pray가 아니고요.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재하고 중간에서 무언가 조정하고 알선하고 해결하고, 기도의 이 단어를,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에서 예에서 본 것처럼 기도는 결코 우리의 입술에서 발하여져서 허공을 메아리시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들으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해야 할 분명한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책들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호흡이다. 또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도는 마치 제단사가 매일 제단을 하고 양복을 짓는 것처럼 기도는 크리스찬의 직업이다. 공통점은요. 힘들긴 하지만 매일 해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매일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기도 안에는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당연히 마땅히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 기도는 깨어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님, 안수집사라는 타이틀, 또 오이코스 리더, 여러 가지 또 타이틀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생각해 보면 나는 호흡하지 않는 거구나.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발하여지는 작은, 때로 허망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작은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이죠.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은요. 공간복음, 세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으신 분명 때가 묻었을 텐데 그 예수님의 그 옷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 번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빛이 난 것으로 변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요, 누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원래 태생이 이래. 거칠게 말하는 성격, 또 따뜻하게 말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내 본래 성격이야. 고치려고 하지 마. 타치하지 마. 라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분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죠? 문제는요.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변화하실 그 순간에 기도하실 때에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기도하지 못하면요. 내 본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달라지는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저에게 묻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을 많이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하면 옳지 않지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해야 비로소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교회에 많은 일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스스로 기도의 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학자 중에 학자가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글을 쓰면서 약간 겸손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자기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거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작은 것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경험한 하나님을 또 내일 만날 수 있기를, 또 그 다음 만날 수 있기를,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 앞에서 확 떠오르는 것은요, 기도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질 않고요, 순간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는 것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그것이 비록 우리의 죄라 할지라도 사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